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늘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 시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목사님은 2011년부터 여기 영국에서 유럽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유럽에서 사는 것 참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미술책이나 아니면 사진으로 봤던 것들 그런 것들을 직접 목사님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가서 만져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몰라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 사진이나 아니면 미술책에서 이 동상을 본 적이 있는가요? 이 동상은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동상 가운데 가장 유명한 동상일 거예요. 자, 이 동상의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맞아요. 이 동상은 바로 생각하는 사람. 프랑스의 조각가인 로댕이 만든 작품이에요. 목사님은 어릴 때 미술책에서 이 동상을 봤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막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어린이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목사님도 친구들과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아주 기발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지금 내 빤스 어디 갔냐?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빤스가 어디 갔지? 아마 그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하하하 하고 웃었던 적이 기억이 나요. 자, 이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만든 이 사람은 진짜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 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독립적인 작품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로댕이 만든 다른 큰 작품의 일부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지옥의 문이라는 큰 작품의 한 부분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생각하는 사람 찾았어요? 예, 맞아요. 여기 있어요. 저 지옥의 문, 저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깊은 생각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예. 지금 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그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지금 밑에 무슨 장면이 펼쳐지고 있죠? 예.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지옥에 떨어지기 싫어서 막 발버둥을 치는 사람, 그리고 막 지옥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 자, 이런 장면들이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이 이 생각하는 사람의 밑에 쫙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내려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갈 텐데,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심판을 아니면 지옥을 면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 여러분, 이 로댕이 만든 또 다른 아주 멋있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 말고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깔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이에요. 깔레라는 도시는 프랑스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자, 그 깔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을 로댕이 만들었어요. 자, 깔레가 어디 있는지 목사님이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게 지도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여기가 바로 영국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여기가 바로 프랑스예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바다가 있어요. 영국은 그래서 섬나라예요. 자, 이 바다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도버 해협 그렇게 불러요. 자, 그럼 깔라라는 도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깔라예요. 영국에서 가장 가까운 프랑스 도시예요. 이 도시는 도버라는 도시예요.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은 약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을 백년전쟁 이렇게 불러요. 자, 이 칼라는 영국과 제일 가까운 도시였기 때문에 영국 군인들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도보에서 칼라까지는 40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훤히 보이는 거리예요. 자, 이 칼라 시민들은 막 버텼어요. 영국군을.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영국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때 영국의 왕이 에드워드 3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왕이 에드워드 3세가 깔레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깔레 시민들에게 너무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복을 한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이 깔레 시민들을 다 죽여버려라. 자, 이제 깔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자, 여자, 아이, 할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깔레 사람들이 에드워드 왕에게 막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막 선물을 보내고 막 빌고 그렇게 했어요. 에드워드 3세가 마음을 바꾸었어요. 좋다. 내가 생각해도 깔레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 그러나 너희들을 온전히 용서해 줄 수는 없어. 너희들 가운데 6명, 대표자 6명을 데려와. 그러면 내가 깔레 전체를 대신해서 그 6명을 죽이고 내가 나머지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에드워드 3세와 깔레 시민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깔레 사람들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6명, 그 6명을 누구를 데리고 오지? 누구를 뽑지? 야,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냐? 아니면 제비를 뽑아야 되냐? 아니면 주사위를 던져서 뽑아야 되냐? 막 그러고 있는데 그 깔레에서 가장 부자인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깔레 시민들 덕분에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깔레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던 아주 높은 관리가 나도 지금까지 깔레 시민들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았는데 깔레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아주 유명한 학자가 나도 깔레 시민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래서 깔레에서 가장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이 6명이 손을 들고 깔레를 위하여 죽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에드워드 3세의 아내 여왕이 그걸 보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왕이 이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왕에게, 에드워드에게 부탁을 했어요. 왕이시여,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왕이시여, 지금 내 뱃속에는 당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죽이면 우리 아이에게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우리 아이에게도 큰 복이 될 것 같아요. 왕이시여,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왕이 왕비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마음을 바꾸어서 이 6명을 살려주었어요. 예, 이 6명, 내가 깔레 시민들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이 사람들 덕분에 온 깔레 시민들이 다 살게 된 거예요. 이들은 바로 깔레를 구원한 영웅들이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깔레 시민들이 그 도시를 구원한 이 영웅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최고의 조각가였던 로댕에게 부탁을 했어요. 로댕, 당신 우리를 위하여 죽겠다고 나선 그 6명 이야기 아시지요? 예. 우리의 영웅인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상을 멋있게 만들어주세요. 돈은 얼마나 들어도 괜찮아요.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로댕은 깔레 시민들의 부탁을 받고 그 6명의 동상을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로댕이 이제 완성된 이 동상을 가지고 깔레에 왔어요. 자, 이게 당신들이 부탁한 6명의 동상입니다. 근데 깔레 사람들이 이 동상을 봤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실망을 했어요. 아니 로댕, 왜 우리의 영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은 깔레를 구한 영웅이고 또 깔레를 위해 죽겠다고 나선 그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 평범하고 목에 밧줄을 메고 있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고 죄인의 신분으로, 그리고 지금 그들 앞에 다가오는 그 죽음에 대해서 막 고통을 하고 있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만든 거예요. 깔레 시민들은 영웅적인 모습을 기대했는데 로댕은 영웅이 아닌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 고통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바로 깔레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어제 목사님이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렘브란트가 그린 또 다른 작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는 로마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주는 영웅,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로마 군인에 의해 찔리고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지만은 그 깔레 6명이 깔레를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지불했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음으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이웃나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보통은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바로 공격을 하고 사다리를 걸고 올라가고 활을 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람 군대는 이때 다른 방법을 썼어요. 그냥 이 성을 포위를 했어요. 자, 아람 군대가 이렇게 성을 빙 둘러서 포위를 하니까 이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없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성은 딱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성에 점점 양식이 떨어져 가요.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전부 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아이고 배고파라 이제 우리가 죽겠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성의 양식이 아주 많아질 거예요. 아무도 사마리아 성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맘때는 배가 고파서 막 죽어가고 심지어는 막 자기 아이를 삶아먹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데 내일 이맘때 24시간만 지나면 하룻밤만 자고 나면 이 성에 양식이 많아진다고 말도 안 돼 아무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 구원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 앞에 문둥이 4명이 있었어요. 문둥이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어떻게 하지? 야, 우리가 여기 계속 있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으니까 우리 결국 죽을 건데. 야,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야, 이제 어떻게 해야지? 문둥이들이 막 의논을 했어요. 한 문둥이가 이야기를 야, 우리 어차피 죽을 거잖아.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아람 진으로 가서 항복하자. 뭐? 너 뭐라 그랬어?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고? 야, 그 사람들 우리를 죽이면 어떡해? 이 바보야. 죽이면 죽지 뭐. 어차피 여기 있어도 우리는 죽잖아.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린 살 수 있잖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아람 군대뿐이야. 가서 항복하자. 그러자 4명이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는 일어났어요. 뚜벅뚜벅 아람진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아람진이 나타났어요. 문둥이들이 여보세요. 항복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항복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아람군 지내가니까 짐승들도 있고 먹을 음식도 있고 그리고 많은 좋은 물건들도 있는데 아람 군대는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둥이들이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문둥이들의 발걸음 소리를 굉장히 크게 만드셨어요. 아람 군대의 귀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군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의 소리, 군인들의 함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한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는 틀림없이 사마리아 왕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외국 군대에 돈을 주고 애굽 군인들 또 다른 나라 군인들을 고용한 거야. 지금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야. 모든 아람 군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르마 날 살려라 하고는 다 도망을 갔어요. 4명의 문둥이는 그것도 모르고 와서 보니까 이미 아람 군대는 없어지고 그곳에 많은 양식만 있는 거야. 야 고기야 봐봐 너 뭔지 오래다. 막 먹기를 시작했어요.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런데 한참 먹다가 갑자기 한 문둥이가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들 내 이야기 들어봐. 우리가 지금 뭘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뭘 잘못하고 있어? 야 생각을 해봐. 여기 아람 군대도 아무도 없고 여기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잖아. 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한 것 같아.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야 우리가 빨리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마리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들려주자. 그러자. 그들이 막 사마리아로 뛰어갔어요. 여보세요.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당신들 이러지 말고 저 아람 군대에게 가보세요. 아람 진에 가보세요. 우리가 가보니까요. 아람 군인들 한 사람도 없어요. 뭐야? 뭐라고?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들의 마음 귀에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다 도망을 가고 이제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제 문을 열고 나오세요. 여러분 믿기가 쉽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사마리아 성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이 문을 열고 문둥이들의 말을 듣고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그곳에 아람 군대는 한 명도 없고 먹을 것만 잔뜩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요. 그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마리아 군인들을 쫓아낸 것처럼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죽게 만든 그 죄 단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씻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기 유럽 북쪽에 가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스위스 하면 무슨 생각이 뭐가 떠오르세요? 스위스 하면
아름다운 호수, 그리고 알프스 산, 그리고 알프스 소녀 하이디, 그리고 스위스의 전통 노래 뭐가 있죠? 요들송 요롤레이요 요롤레이요 요롤레이요. 죄송합니다. 잘못 불러서 다음에는 좀 더 연습을 해서 나올게요. 자, 스위스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죠? 금방이라도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어디에서 나와서 요들송을 우리를 위해 불러줄 것만 같은 아름다운 나라예요. 여러분, 이 스위스에 가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자가 있어요. 에? 목사님 뭐라고요? 슬픈 사자요? 예? 스위스 가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자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있다니까요. 목사님 말 들어보세요. 스위스 루체른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은요, 이런 사자상이 있어요.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 이 사자를 보고 이야기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작아 보이지요? 근데 굉장히 커요. 사자의 크기가 높이는 약 6m 정도고요. 길이는 한 10m 정도 되는 아주 큰 사자의 동상이에요. 자, 가까이 다가가서 사자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예, 이 사자를 보세요. 사자가 지금 창에 찔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자의 그 발 밑에 방패가 있어요. 이 방패에는 백합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스위스라는 나라는 아주 강하고 잘 사는 멋있는 나라이지만 옛날에는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전 국토의 대부분이 산이고 호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많은 젊은이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요, 다른 나라에 용병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월급을 받고 다른 나라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용병이 되는 거예요. 스위스의 많은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에 용병으로 팔려갔어요. 그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프랑스 왕에게 고용이 되어서 프랑스 왕을 지키는 건의병이 되었어요. 프랑스 왕을 지키는 그 건의병이 된 거예요. 근데 1700년대 말에 프랑스에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프랑스 왕이 루이 16세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화난 프랑스 시민들이, 수많은 프랑스 시민들이 이 루이 16세가 살고 있는 왕궁을 쳐들어온 거예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이 왕궁을 지키는 프랑스 군인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을 갔어요. 이제 왕을 지킬 수 있는 건의병은 이 스위스 용병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왕이 보니까 도저히 이 화난 시민들을 스위스 용병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민들은 몇만 명, 몇십만 명이고 스위스 용병들은 겨우 780명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제 곁에 있어준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더 늦기 전에 도망가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맹하게 싸워도 저 많은 시민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아있으면 저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도망을 가세요.
이제 당신들 할 만큼 했습니다. 또 당신은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스위스 군인이잖아. 스위스 사람이잖아요. 도망을 가세요. 루이 16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스위스 용병들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지? 그러다 결정을 내렸어. 만약 우리가 여기서 도망을 가면 누가 더 이상 스위스 용병을 믿고 신뢰하고 고용하겠는가?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용병으로 돈을 벌 수 있겠는가? 우리가 여기서 도망을 가면 우리의 생명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우리 후손들은 안 돼. 그럴 수 없어. 우리나라와 우리의 후손들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우리는 마지막 한 명까지 싸운다. 스위스 용병들은 끝까지 싸웠어요. 결국 780여 명이 되는 스위스 용병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바로 그 사자상은 스위스라는 나라를 위하여 또 스위스의 후손들을 위하여 죽은 그 스위스 용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자 발밑에 있던 그 방패, 그리고 거기에 백합 모양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프랑스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프랑스 왕을 지키다가 창에 찔려 죽어가는 그 사자, 그게 바로 스위스 용병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스위스 용병, 스위스 군인, 그리고 스위스라는 나라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어요. 로마에 가면 바티칸 교황님이 있는데요. 이 교황은 용병을 고용할 때 꼭 스위스 사람만 고용을 한대요. 스위스 사람만 고용을 한대요. 이 복장이 전통적인 스위스 용병의 복장이에요. 여러분, 스위스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강하고 부유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루체른의 사자상처럼 그들을 먼저 살았던 선조들, 조상들, 그들의 희생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에요. 여기 목사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 찾을 수 예, 여기 있어요. 제일 잘생겼지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중에서.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예,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느 날 우리가 독일에 모여서 사역자 모임을 하다가 하루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이 루체른의 사자상을 방문했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저 사자가 국민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저렇게 살았던 그 뜻, 그 마음, 그것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로마서 5장 19절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똑같은 아픔을 느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여러분과 내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주님을 믿으세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나를 깨끗게 했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저 아름다운 나라 스위스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의 희생 위에 서 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위에 희생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이 캠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어린이들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영국 이야기 또 유럽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